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구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성경 암송을 안 해보신 분들도 이 구절만큼은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말이죠. 예수님은 먼저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고 이제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로서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이처럼 쉼을 주는 지혜로서 주님의 사역은 하늘 아버지의 뜻, 그분의 선하신 작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 초청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쉼을 어떻게 취하고 또 누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1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님의 초청은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곧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초청 행위인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19절에서 자신을 지혜로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시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잠언의 말씀들과 많은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잠언에서 지혜는 소리내어 외칩니다. 어리석은 것을 책망하고 재앙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혜는 행위의 열매로 심판하면서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 사역들과 같지 않습니까? 특히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서 세례 요한과 천국에 관해 말씀하셨고 이 세대에 관해 말씀하셨고 심판에 관하여 하늘 아버지의 뜻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초청하시죠. 이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지혜 문학 에서 사용되는 그 어법을 의도적으로 차용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것이 지혜다 라고 여겼던 것을 가져오셔서 내가 바로 그 지혜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무엇이 지혜인지를 가리키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이 지혜 그 자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는 자기 스스로 수고하고 애써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이 자신에게 나아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왜 지혜를 얻고 싶어 할까요? 그 대답은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우리가 수고해야만 하는 어떤 일을 힘들지 않게 능숙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해주고 쉬게 해줍니다. 지혜는 시간에 쫓기며 일에 허덕이는 우리의 삶을 현재를 누리는 여유로움으로 변화시켜줍니다. 그런 삶이 행복하다는 것에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혜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수고해야만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으려고 지혜를 구하는 것인데 오히려 더 많은 수고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가 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지혜 그 자체이심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목하고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대상이 예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께 나아가면 예수님 곁에서 쉬게 될 것이란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능동적으로 우리를 쉬게 하는 주체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쉼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분은 하나님의 지혜, 곧 하늘의 지혜이십니다. 이전까지는 이 땅의 지혜, 곧 사람의 지혜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다른 지혜, 하늘의 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이기주의, 그 거짓됨과 폭력성은 사회의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런 이리때 같은 세상 속에 던져진 취약한 양과 같죠.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맹수 이리도 이 어린 양을 삼키지 못합니다. 이 어린 양은 신비롭고 놀라운 권세로 이 세대를 전복시키시고 하늘들의 왕국을 선포하시며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초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란 단어는 능동태로 어떠한 노동이나 고생으로 인해 스스로 지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지다란 단어는 수동태로 누군가에 의해서 짐을 지게 된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예수님은 자의로든 타의로든 고생하며 녹초가 되고 탈진한 모든 인생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타락한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유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님께서 이 세대에 관해 비유하신 것과 같죠. 누군가는 이 세상의 아고라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강자에 속하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 그 강자들의 인솔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세대와 이 세대의 세계관 속에서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꿈은 자신도 강자의 자리인 저 아고라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에게 쉼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회적 강자들에게도 쉼은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경쟁으로 인해 지친 자들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탈진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빼앗으려는 수없는 시도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 역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따라서 이 초청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초청인 것이죠. 이 초청의 목적은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쉼을 원어로 살펴보면 완전히 멈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잠깐 숨 돌리는 게 아닙니다. 주말에 출근하지 않고 학교 가지 않는 그런 쉼과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완전한 쉼, 완전한 안식입니다. 이것은 해야 할 모든 일을 완전히 끝냈음을 내포하는 쉼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쉼은 이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쉬는 것이 아닌 것이죠. 프리랜서들은 일이 없을 때 쉽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일이 없을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다음 일거리가 생기면 또 그 일에 대해 생각하느라 완전히 쉬지를 못합니다. 학생들도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은 몸도 마음도 완전히 쉼을 누리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지 못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한 쉼이 무엇인지를 궁극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결론에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완전한 쉼을 결코 누릴 수도 없고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능동적인 수고와 수동적인 짊어짐이 모두 완전하게 종결된 그러한 쉼을 말이죠. 그 쉼은 마치 창조사역을 완성하시고 쉬셨던 하나님의 안식, 하늘의 안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 바로 안식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이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 곧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초청의 목적이 쉼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그 방식에 있어서도 사람의 지혜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짐을 지게 만드는 본질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으로 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모든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심으로써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복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초청에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앞선 25절과 27절에서 주님은 이 하늘의 지혜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고 오직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곧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이 은혜로운 초청에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이 초청에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복에 대해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아의 가치를 아는 농부는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구매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의 그 가치를 모른다면 얼마 없는 자신의 소유를 아깝게 여기겠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유익, 그 하늘에 속한 복의 풍성함을 모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소유를 더 좋게 여깁니다. 자신이 여태 노력한 게 아깝고 여태 성취한 게 아깝습니다. 예컨대 말씀의 순종함으로 얻는 유익보다 접대를 통해서 거래를 성사시켜서 얻는 그 유익을 놓치는 게 더 아까운 것이죠. 정직함으로 얻는 유익보다 작은 거짓 하나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가 사람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기쁨과 이득을 위해서 더 좋은 유익을 포기하기 때문에 쉽게 쉼을 누리지 못하고 끝없는 불안과 초조함, 신경과민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마치 중독자와 같습니다. 당장의 쾌락을 위해 술이나 약을 선택하면서 그들이 포기하는 것은 무수한 가능성과 가치를 지닌 자신의 미래요,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 순간에 쾌락이 지나가고 남는 것은 불안과 우울과 초조함 같은 것들 뿐이죠.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초청이 전해집니다. 이들이 눈을 들면 그곳에 교회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관심을 조금만 기울이면 수많은 복음 설교들이 이들을 초청하고 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초청자가 약속하는 쉼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영원한 안식을 준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반대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들은 이 초청에 응하기 위해선 초청자에게 나아가야 함을 압니다. 그리고 그 경로는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길은 바로 세례 요한이 준비한 길, 곧 회개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죠. 이 세대의 관점에서 이 길은 부당하고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속한 자들은 이 길을 선택하는 걸 비난하고 멸시합니다. 그들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초청에 자신이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고 자찬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숨기십니다. 성경은 이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사랑하는 자신의 어둠 속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반대로 빛을 사랑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아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도 그들이 사랑하는 그 빛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들이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쉼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그것이 곧 그들의 정죄가 됩니다. 완전한 쉼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에게 남는 것은 고생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을 뿐입니다. 이 초청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겐 영원한 사망과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 안에 참된 쉼과 위로와 평안과 만족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이 믿음은 우리 삶에서 세상의 방식을 버리는 것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무거운 짐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소유와 경쟁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돈의 지배를 받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싸고 좋은 물건, 남들과 다른 무엇을 소유하는 것으로 재력을 과시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이 집단 안에서 권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며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마음은 평안과 쉼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삶의 목적은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일단 돈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와 결혼, 자녀 양육의 주도권도 사랑이 아니라 돈에 있게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가족과 집이 쉼을 주는 곳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쳐만 갑니다. 끝없는 청구서와 영수증, 종이 위에 찍힌 숫자들 속에서 누구도 쉼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 나아오는 사람은 이 세대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이 땅에 자기의 재물을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이 적다고 해서 위축되지도 않고 많다고 해서 의시되지도 않습니다. 예수께로 나온 사람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돈이 있어야 한다라는 세상의 원리를 벗어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참된 지혜로 나아오십시오.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완전한 쉼과 평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 나아가는 것은 자신의 외모나 능력을 자존감의 근거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나 능력을 자존감의 근거로 삼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성을 얻고 싶어집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위선적인 마음이요 거짓된 마음이라고 정죄하십니다. 인기와 명성을 구하는 마음은 이 세대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이 세대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구하는 영역에서도 인기와 명성을 더 높은 가치로 여깁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현대교회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복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교회나 목회자의 인기와 명예에 달린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앞다퉈서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흉내내기 바쁩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전문성과 기술력보다 사람들의 호감과 관심을 사는 일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런 세속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말로는 설교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교회를 결정하게 되는 주된 요인은 그 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이 있을까요? 성도들의 호감과 관심을 사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신경 쓰면서 그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일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처럼 여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결정해서 출석하기 시작한 그 교회에서 그들의 눈은 주변 사람들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서로 신경을 쓰고 서로에게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데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신이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이 있을까요? 이러한 교회에 쉼과 평안이 있다면 왜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서둘러 교회를 벗어나려 하는 걸까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교회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신경 쓰느라 지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때문에 목회자도 성도들도 교회에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온갖 프로그램과 행사를 기획하고 쇼폼 비디오를 만드느라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이 세대는 그런 걸 하나의 놀이문화로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즐거우니까 그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대의 두드러진 특징 아닙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 숭배적인 악한 본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기 원하는 악한 본성의 표출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 세대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아이돌이나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는 참으로 적절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끼치게도 이제 이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이 악한 욕망을 감추지 않고 이렇게 적나라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악한 본성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을 때까지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소극적으로는 미움받지 않으려고 우리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사랑받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쉼이 아니라 질식을 유발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과 비난을 받을 때는 자아가 파괴되는 것 같은 충격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에도 그 마음은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쉽게 변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기분이 좋은 것은 잠시뿐이고 그 마음엔 금방 공허함이나 갈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면 이러한 문제에서도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외모나 능력을 자존감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제자로 전국 백성으로 의인으로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여겨주시는 하나님만을 자기 존재의 가치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선호에 교만해지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에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할지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은 안개와 같이 허망한 것입니다. 저들은 단 한 번의 실수나 잘못에도 가차없이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들의 관심과 사랑은 소비적인 것이어서 우리를 존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하지 않고 공허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 관심은 한결같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우리의 자아는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되고 허망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그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한결같은 관심을 쏟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과 전인격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끝없는 평가에 지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평가하시고 그 평가를 바꾸지 않으실 주님 안에서 완전한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버리게 되는 이 세상의 원리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거짓의 원리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선의의 경쟁 같은 개념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경쟁을 선의로 포장해서 부추기는 것은 이 땅의 원리, 죄악된 세상의 원리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스포츠 같은 특수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쟁은 결코 선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은 평화와 안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경쟁은 결코 이런 것들과 어울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는 것은 예수님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탄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다툼으로는 성경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경쟁은 다툼의 한 양상에 불과합니다. 경쟁과 다툼을 통해서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쟁과 다툼으로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도 누릴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 세상의 경쟁에 동참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쉼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경쟁을 그치고 평화의 왕이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경쟁을 그쳤을 때 잃게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나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탈진하고 녹초가 되게 만드는 그 세상의 원리는 이제는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쉼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이 완전한 안식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립시다. 믿음으로 이 복되고 즐거운 쉼을 누립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어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본문을 다시 읽어본다면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예수님의 표현들을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지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순처럼 여겨집니다. 멍에를 메고 짐을 지는 것이 어떻게 쉼이 될 수 있단 말일까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러한 예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쉼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대와 전혀 다른 새 시대의 원리를 따르는 쉼입니다. 그 신비로움이 우리에게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온전한 쉼을 누리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짊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을 짐승이 지는 멍에라고 하는 설명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두 짐승이 한 멍에를 함께 짊어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멍에가 쉬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함께 짊어지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은 문맥적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멍에로 번역된 단어는 짐승에게 매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사람에게 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맥은 후자의 해석, 그러니까 사람이 홀로 이 멍에를 메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빠져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이 이 멍에를 우리와 함께 지신다고 해석할 여지가 사라지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곳에서 둘 이상이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을 말할 때에 함께, 같이와 같은 이런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는 점도 이런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나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근거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도의 관점에서 볼 때 멍에를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가 함께 메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은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본문만 독립적으로 봤을 때에나 가능한 해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의 지혜 문학의 어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근거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 문헌에서 멍에는 율법의 의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음을 천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더 나은 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율법의 의무를 매게 하신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우는 것을 멍에를 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곧 제자도이죠. 제자도는 예수님에게서 천국 복음을 배우고 새 시대의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라는 막중한 의무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주거나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실제 삶에서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또 성령께서 자기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더라도 육신에 거하는 죄악이 격렬하게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멍에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분명함에도 순종은 여전히 짐처럼 여겨집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육체를 억제하는 멍에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멍에와 짐의 본질은 고됨이 아니라 쉼이고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함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멍에와 세상의 멍에가 다른 점입니다. 이 신비를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고 세상의 짐은 우리를 착취하지만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멍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원리, 이 땅의 가르침에 복종하며 살았으나 거기에 쉼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무한 경쟁과 끝없는 요구들 속에서 탈진할 뿐입니다. 그러나 새 시대의 원리, 곧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쉼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완전한 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의 멍에를 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한 쉼으로 초청하심은
완전한 순종으로 추청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온유함은 앞서 산상설교 때도 설명드린 적이 있죠. 여기선 본문과 관련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오해를 짚어보려 합니다. 방금 살펴본 멍에와 같이 온유 또한 잘못된 이해가 널리 퍼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 오해는 이 단어가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단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에는 강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강한 힘을 통제하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히 무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전적인 무능력 상태는 팔복의 심력이 가난한 자에 가까운 것이죠. 또한 25절의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하는 상태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자신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겸손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낮추다, 수치를 겪다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겸손은 그가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서 당하신 순환들을 함의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순환을 아무런 거부나 저항 없이 온전히 다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있는 것이죠. 이 온유와 겸손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야말로 순종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직 먼저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저는 다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 사도는 이 앞에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다툼과 허영은 이 세대의 원리입니다. 이 세대는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주장을 고집합니다. 이 세대는 서로 자기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순종을 강요하기 때문에 다툼과 허영이 끊이질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을 명하신 유대의 세 도시와 아고라에 앉은 아이들의 모습이 이 세대의 다툼을 부추기는 폭력성과 허영심을 부추기는 교만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새 시대의 원리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바로 새 시대의 원리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덧붙이신 이유는 성경에서 마음은 전인격이 있는 곳, 사람의 생각과 의지의 원천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4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책망하셨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 변화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세대에 속해서 다툼과 경쟁, 이기심과 허영심 같은 악한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구도 결코 새 시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새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선 마음, 즉 전인격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먼저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을 짊어지십시오.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방법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아무런 멍에도 지지 않는 중립의 상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서 배워서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자기를 주장하는 이 세대의 멍에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 멍에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함으로만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을 먼저 보이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부패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이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큰 나라들부터 한 개인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과 다툼과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세대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선 거짓과 모함과 배신과 폭력을 서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꼭 이 시대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막강한 힘으로 평화를 이루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로마는 끊임없이 전쟁했고 정복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 땅에서 인간이 이룬 유구한 발전과 문명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를 양분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새 시대의 원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온유와 겸손으로 이러한 세상의 권세를 전복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악이란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라는 멍에를 메셔서 세상의 모든 폭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폭력의 절정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복음, 새 시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그 마음에 완전한 쉼과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 지혜에 속지 마십시오. 저들의 거짓된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의 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단지 자기의 인생만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대표로 사신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을 자기의 피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분은 오직 이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완전한 쉼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하여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짐이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는 것을 망설이는 마음을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번역의 아쉬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쉽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유익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서 좋다, 소중하다, 가치 있다와 같은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대체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합하고 유용한 상태를 뜻할 때 사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가 우리의 완전한 쉼을 누리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께 나오는 자들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는 일에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짐은 가볍습니다. 그 짐은 마치 쉬는 것처럼 가벼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 멍에가 유익하고 그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모두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엄청난 노동과 고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사랑하기에 부모는 그 일을 좋은 것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적게는 10kg에서 많게는 20kg의 무게가 되는 아기를 들고 업는 것은 무겁고 힘든 일이죠. 쌀포대가 그 정도 무게입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쌀포대와 아기는 같은 무게가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나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도, 밤을 지새우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거뜬히 할 수 있습니다. 밤새 근무하는 것과
밤새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다른지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사랑이 멍에와 짐도 유익하고 가볍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초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합니다.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온 생각과 마음이 그 상대방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몸은 여기에 있어도 마음으로는 상대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사는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를 이 땅의 나그네 여행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짐을 지는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은 이 세대와 새 시대를 이분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속한 자들은 양육강식의 원리, 죄악과 폭력의 원리, 교만과 어리석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에겐 이 썩어질 세상이 전부여서 여기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새시대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새시대의 백성들은 이 땅의 것들을, 육체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온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삶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과 육체에 속한 것들에 아등바등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자신에게서 평안과 안식과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소멸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늘에 속한 완전한 안식과 평화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음으로 그 영원함에 속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인기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집착과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에 대한 집착이 모두 육체의 정욕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얻어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바로 그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이요 하늘 아버지의 영원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에게서 행복을 앗아갑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는 하늘에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멸망을 자초하는 것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과 육체를 따르는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 썩어질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가르침과 법도를 온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멍에와 짐으로 인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육신으로 이 땅에 도래한 새시대의 원리를 따라 이미 시작된 참된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완전한 안식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완전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시고자 그 영혼으로 지옥을 맛보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갓난아기의 옹알이는 그 부모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은 귀를 기울이게 하고 마음으로 듣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의 온 생각과 마음을 이 말씀에 기울이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하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었지만 그것을 따라 살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도 여호와의 말씀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멍에와 짐을 지기를 걸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살았다고, 그래서 그들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복음을 숨기시고 심판하시지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이것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로 여기는 교만을 회개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자의 마음은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세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심판날에 큰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